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그가 살아있을 때 2세대 아이패드 출시 후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도 새로 나온 아이패드를 마음에 들어 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잡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패드가 없습니다. 자기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없다는 거예요. 잡스는 집에서 자녀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저녁 시간은 스크린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책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자, 길을 걸으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식탁에서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틈만 나면 뉴스, 유튜브, SNS, 커뮤니티 등을 확인합니다. 한국인의 그 하루 평균 스마트폰 잠금 해제 횟수를 파악을 했더니 무려 90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20대, 30대는 하루 평균 100번에서 120회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컨텐츠든 짧은 요약글만 읽으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문화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단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만 선호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정보량, 얕은 생각, 자극적인 반응에 익숙해질수록 기억에 남는 것은 없으며 집중은 어려워지고 생각은 불안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뇌가 정신적 고도 비만증과 디지털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디지털 잠시 멈춤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뇌의 창의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생각주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자, 이 단어는 이제 많이 써가지고 이제 사전에 나옵니다. 그 한경 경제 용어 사전에 생각주간, 그래서 think week. 자, 1년에 한두 차례 일주일 동안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주간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저택 이외에도 1년에 2차례씩 별장에 운동을 해서 회사의 미래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자, 일주일 남짓한 이 기간은 회사 직원은 물론 가족이 방문하는 것도 거절을 한 채 홀로 정보기술업체 동향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담은 보고서들을 읽고 이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이러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멈추고 삶의 전환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를 소개하는 책도 있습니다. 책 제목이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인데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새로운 인생을 고민합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에서 지칠 때마다 하고 있는 일에 흥미와 의미를 찾지 못할 때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계기가 찾아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던 것을 멈추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저 비워두고 그리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방법 9가지 도구를 소개를 하는데요. 9가지 도구는 이렇습니다. 독서, 글쓰기, 여행, 취미, 공간, 상징, 종교, 스승,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멈추고 한번 여행을 갔다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재충전하거나
새로운 어떤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공간 하면은 공간 어떤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 숲속의 생활을 혼자 생활하는, 그래서 이상적인 삶을 자기가 발견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자, 우리 최근에 그 파리 올림픽 탁구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탁구 선수 이은혜 양은, 이 사람은 중국의 내몽골에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양영자 선교사가 그 사람을 보고, 그때 이미 이제 탁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감동을 줘갖고 그 사람을 어렸을 때니까 귀화가 아니라 그럴 때는 입양입니다.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도 어려운데 중국에 사는 사람, 국적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한국으로 입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사님한테, 이충희 목사님이라는 그분한테 연결시켜서 입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니까 장소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완전 옮겼죠. 그 이은의 가정은 이제 삶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서 한국에 왔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뭐예요? 기독교, 종교를 통해서, 양현자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양현자 선교사는 그 아이를 볼 때 잠재성이 있다 이거야. 탁구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 지금 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선교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그 탁구 단체전 하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이은혜 선수가.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신앙으로 벌써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신약에 가장 강렬한 언어로 우리에게 회상의 시간을 어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어필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일하면서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이 많았습니까? 40의 가만매를 몇 번씩 맞았어요. 그러니까 40의 가만매라는 것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보다 뭐 39대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바로 내 몸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이은혜 씨, 단체전, 그 파리올림픽 탁구 단체전 3, 4위전에서 독일의 초신성과 이렇게 단식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3대 0으로 완벽하게 승리해요. 승리하는 순간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 것이 온 세계에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승리했을 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게 된 거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 네, 우리가 8월 22년 8월 15일 날 계약을 했었는데 벌써 지났잖아요. 2년이 돼요. 2년. 자, 코로나19 19 팬데믹으로 여기저기 문을 닫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옮기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 40년이 넘는 그 여정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민수기 33장 1절을 다시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행진한 노정을 계속 5절부터 49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곳을 어디들을 떠나 어디에서 진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쉬어봤더니 42군데나 되더라고요. 42군데.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 성가에도 이 찬양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 서는 것입니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왜 멈춤과 회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년 중 혹은 특별한 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멈춤과 회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강력한 요새 여리고성과 그리고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 에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예. 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그 에발산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바로 그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그것을 기록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특별한 시기에 소환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늘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멈춤과 회상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일상에서의 멈춤과 회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개인 기도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새벽에 개인 기도 하기 전에 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된다. 여기서 제가 알게 되고 적용한 건데요. 이 횡격막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호흡법인데 우리 평상시에는 이렇게 깊게 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횡격막은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도 중요한데 횡격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창문을 다 열고 그리고 제가 베란다에 서서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뿜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하는 횡격막 근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는 기도실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멈춤과 회상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쭉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성경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건 있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이 정말 한 민족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유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왕비가 유대인이었어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극적으로 유다인이 다 살아나고 그들을 이게 함정에 빠뜨린 민족이
오히려 진멸당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사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게 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3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렇게 왕비로서 이 사건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생긴 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날은 정말 기쁨의 날로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인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불임절로 하고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책에 기록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수필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나무자비 성도 여러분, 멈춤과 희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의미 있는 날짜나 절기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33장 3절에도 자, 그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예. 자, 이때부터 6월절을 기념을 하였는데, 자, 이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살리게 된 거지만, 그러나 이 2월절날 이 애굽 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측에서는 수많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날이고 한쪽에서는 이 탈출해서 기쁨의 날.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자, 그것은 구약의 한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절기들을 계속해서 기억했다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그 6월절과 예수님의 그 6월절. 그때 어린 양을 해서 이 임방에다 철주에다가 발랐는데 그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절기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신 날. 네. 또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이것은 과거에 초실절로 지켰던 날이에요. 초실절. 네. 자,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곧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또 나팔절. 나팔절은 회개를 촉구하고,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 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이때 보통 유대력은 신년이에요. 신년.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거 똑같아요. 대속죄를 준비하십시오.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불려지면 사람들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죄,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를 그렇게 지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까? 바로 이 절기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멈추고, 그리고 과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다시 원위치에서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는 평생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거나 그 은혜를 빨리 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죄악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징계를 받거나 혹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춤과 회상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때그때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이 멈춤과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멈춤의 시간을 갖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교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